그것에 대해서 응답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나 기도 응답 많이, 나는 뭐 기도 응답 너무, 얼마나 응답을 해주시는지만 막.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그 이야기들을요. 그 응답이 뭔데요, 이게? 오늘도 떡 달라고 그러고, 내일도 빵 달라고 그러고, 모레도 더 큰 거, 더 많은 거, 주님, 전에 것은 됐고, 이번에 거 한방 그냥, 요번엔 제대로입니다, 요번에. 계속 이런 식으로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런 응답의 어떤 그런 간증이라든지 그런 나눔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맞장구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표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두고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여기서 뭐가 나오나? 이것밖에 바라보진 않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안 나오면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고, 여기서 뭔가 나오면 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가 되는 거고.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정말 진정한 신앙 이외에 다른 엉뚱한 것을 믿는 모든 소위 종교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에 가면 똑같은 거 빌지 않나요? 부처님 그러면서 이번에 한 번만 이거 되게 해주시면 내가 부처님을 위하여서 이름만 바꿔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놓으면.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도로 되갚아 30배, 60배, 100배 아무데나 갖다 주시는 거예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하고 뭘 하자는 거예요? 내가 좀 투자를 갖다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할 테니까 한방 제대로 시켜달라는 거죠, 나를. 그런 식의 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기성교회들, 기성설교자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주위의 분위기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총체적으로 주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저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앞장서서 잘못된 걸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교회라는 조직에 봉사하는 사람을 양성하려고만 할 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명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썩어버린 교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는 바로 지금 21세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저를 위시해서 이런 식으로 믿어서 주님께서 과연 너 믿음이 있다고 하실 수 있으실까?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뒤에 건 나중에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게 주신 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분명하게 시인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적과 은혜와 그 은사들을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마지막 때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는 분이고요. 이걸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렇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향하신 나를 보내신 이 주님 예수님께 대해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과 또 내게 주신 자들, 즉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 같은 뜻이에요. 뭘로 통칭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칭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여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위로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2절부터 사실은 좀 봐야 됩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첫 번째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권하는 자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어지는 이 모든 말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장로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할 때 이 너희가 알고 에이데나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이 에이데나이라는 단어는요, 가치를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이 세 가지 역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는데 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을 13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역사와 수고는 같은 뜻인데요,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귀히 여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관계들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경험으로.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고 치면 목회자가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잘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교회 안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나오는 13절에 먼저 첫 번째, 영어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highest regard in love입니다. regard라는 걸 이렇게 고려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highest regard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는 13절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live in peace with each other,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는데요. 여기서 너희끼리라는 것은 뭘까요? 너희, 아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거기에서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지난 수련회 때도 잠시 이야기했었던 참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 뭐였죠? 크리스티아노스. 바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끼리 먼저 live in peace. 화목해라. 여기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이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샬롬과 같은 말.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live in peace를 니네 싸우지 마 이제 잘 지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샬롬은 단순히 싸움을 그친 상태에서의 그런 화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평화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할지 안 원할지.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전쟁의 소문이 더욱더 늘어만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전쟁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도 막 거역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평화라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조금 영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 때에 그 화목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타고 내 뜻을 갖다가 야 너도 좀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해. 그래서 우리 그냥 이제 그만 싸우자 라고 해서 되어진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화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걸 화목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혹은 이 나누인 이 모든 이 관계들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서 화목되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기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의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권면하노니랄 때 이 권면하노니의 원래 원어 단어 자체가 거의 begging 수준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렇게 ask, request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갑자기 내가 빈다. 이 부탁은 좀 들어줘라. 라고 해주는 세 가지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게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이 교회 생활 하는데 좀 게을러. 그런 사람을 갖다가 권계해라. 이 권계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워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게으른 자는 아닥투스라는 이 헬라어 내가 아실 필요는 없는데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서 훈련받지 않고 지금 전쟁에 나간 사람. 여기서 게으른 사람이라는 이야기는요, 아직 훈련받지 않은 사람. 아직 전혀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권계하며 그 사람에게는 경고를 주라. 그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어드모니시라는 이야기, 충고해주라는 이야기.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나갔는데 누가 그러면 와, 교회 참 대단하네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딱 나왔는데 조금 훈련받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데 누군가 교회 지도자가 딱 가가지고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원인이거든, 원인. 그러면 그 교회 나오겠어요? 어쨌든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 여기서는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무슨 조금만 말만 해도 상처받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어제 마음이 약하니까 또 이게 아니라 낙심 가운데 있는 자.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뭘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인커리지하라고.
위로해 주라고요. 나는 마음이 약하니까 언제나 나는 격려만 받아야 돼. 라고 요 구절을 그렇게 도용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는 끝없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죽을 때까지 나는 언제나 위로만 해봐도 나는 나 마음이 약해. 나 엄청 약해 나. 이러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 나 힘없어. 팔에 힘 하나도 이런 그 파워리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뭐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아직 없어요. 아스데논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전혀 기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안 되겠을 때 붙들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좀 자꾸 이 사람을 갖다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서포트를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훈련도 받지 못했고 낙심 가운데 있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14절 Be patient.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태도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오래 참고. 단순히 어떤 시간 속에서 그냥 이렇게 참아내는, 견뎌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기다려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나는 이런 우리의 도움과 나눔과 이런 영적인 지원이 이 오래 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할 건 말해줘야 되고요, 지적할 건 지적해줘야 되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된다. Be patient입니다. 마지막에 16절부터 18절에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가요? 어렵잖아요. 이것을 저는 be a true worshiper. 진정한 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글을 김병익 사님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쁨이 단순히 예배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 체험되고 준비된 자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공중의 예배를 통하여 그게 폭발되어진다.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나눠주신 것처럼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예배의 삶 아니겠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한 가지 모드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요새 정말 비싼 이 버큐um 클리너는요, 모드가 딱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 모드는 무슨 이렇게 파워를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큰 데로 이렇게 끌어올린다든지, 파워가 점점 세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모드를 이렇게 한 두세 개 바꿔서 하는 그런 게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이 버큐um 클리너는요, 모드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기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빨아들이는 거는 모드가 한 가지밖에 없다. 주님으로부터 빨아들이는 능력은 조금 빨아들였다, 무슨 세게 빨아들였다, 그냥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거다, 나는. 너무 청소기를 보면서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영표 선수의 고백을 보고도 은혜를 받으시는데, 청소기 하나를 보고도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빨아들여야 되는 자로서, 주님, 저는 한 가지 모드밖에 제가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한 가지 모드, 예배자의 모드로 내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흡입하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23절에. 그러다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 장면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 장면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될 거라는 그 말씀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과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때 아버지의 뜻과 그 아들의 뜻과 양자된 우리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여러분 몸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너무 건강만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건강은 얻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 이외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죠?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의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하면이라는 것을 추구하면, 그런 삶을 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구하지도 않았었던, 염려도 안 하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었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의와 함께 더하여 주시리라. 그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삶이라면 그 건강한 몸이 오히려 자기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병든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연약한 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지체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시간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쓰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 건강한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며 아버지의 뜻은 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뜻으로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흠없이 주님 앞에 보존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져서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일상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주셨다가 또 특별한 말씀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자기를 보내신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다면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들의 삶일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천사장의 그 호령과 그 심판주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내 혼과 영과 몸이 정말 흠없이 보존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회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가족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단단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계속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놀라우신 응답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